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죄의 갈등을 겪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기 전에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공중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침으로 사도 바울은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므로 바울이 말하되 주여 누시오니이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는 일생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도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된 아주 충성된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도 한때 죄의 갈등을 느끼면서 고민하다가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첫째는 바울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깨달았다. 15절로 20절. 두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진리, 21절에서 25절. 이렇게 두 대지로 오늘 본문을 증언하겠습니다. 15절로 20절에는 바울이 고민한 죄의 갈등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기 모순을 깨달았어요. 그 자기 모순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이 악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6절 상반절에는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말하면서 17절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 이 말씀을 20절에도 되풀이했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무언가? 여기서 말한 죄는 자기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 죄를 좋아하는 부패한 성품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부패한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욕심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고 욕심이 거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거한다는 말은 죄가, 부패한 성품이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부패한 성품은 육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되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23절에는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처럼 부패한 성품, 죄를 좋아하고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과 악한 생각이 우리 육신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한 몸을 잊기 전에는 항상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기회만 있으면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욕심이 발동해서 우리 성도들도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바울에게 선과 악이 함께 있다.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진리를 깨달았다. 한 원리를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도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은 진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이렇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속사람, 지체 속에는 죄의 부패성이 있어서 수시로 이 죄의 유혹을 느끼는 이렇게 선과 악이 함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법,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25절 상반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죽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좋아하고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을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속에서 악한 생각, 욕심이 발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욕심과 악한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욕심이 점점 더 강해지고 악한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욕심이 발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악을 좋아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죽은 사람에게서는 욕심이 나오지 않고 악한 생각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쉽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세 번째 깨달은 진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생각이 나올 때, 더러운 욕심이 발동할 때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양심이 뭐라고 말하는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너는 그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너는 욕심이다. 너는 지금 욕심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양심이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안에 선과 악이 함께하고 육신 속에, 지체 속에 죄의 법이 토사리고 있지만 죄의 법은 욕심을 점점 발동을 해서 죄 짓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부패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또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내 양심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선한 양심은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리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두 가지 진리를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우리 속에 지체 속에 부패한 성품, 욕심과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지만 선한 양심을 순종하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음으로 이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진리 안에서 죄를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